금년도 우리 교회 표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하는 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따라오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7장의 마른 뼈들같이 바짝 마르고 소망도 정말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아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과 사람의 판단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럴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태어났더니 죽음의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어맞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껍데기가 피부가 덮여져서 육체가 됐는데, 거기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그래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여야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심정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으로는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사시대가 돼서 지극한 불신앙의 세대고 정말 인간적으로 육신의 처해는 죄악된 세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모세는 그 땅 건너다 보면서 거기 건너가게 하옵소서, 한번 들어가 보고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원했던 땅인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잘 살라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시키시고 들여보내셨는데 들어가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 섬기면서 음란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화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냥 놔두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이방 족속들에게 붙여주셔서 침략당하게 하고 수탈당하게 하셔서 연단하십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패했다 그런 말씀. 뭘 해도 되는 노릇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안 될 때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원망 불평하기 전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우성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18절 끝에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노략자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셔서 또 살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주시면,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그렇지 않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또 패역한 길로, 또 죄악된 길로 갔다. 이게 사사시대의 신앙의 패턴이었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구한말에도 그랬고 일제 30년에도 그랬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보릿고개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부르짖고 씨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번성하게 하셔서 살만해야 하게 되니까, 그러면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고 타락하고 세상과 함께 짝해서 이제 점점 기울어지고 밑에 대가 끊어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당대에 살던 장로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하고 입당을 하고 봉헌하는데 그 후에 다음 세대들이 그걸 모르고 다른 세대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만의 염려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 우리가 잘 감당해내고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 신앙도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 가정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비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고 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이 미아정교회 살게 하시고 신앙하게 하시는 그걸 깨닫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붙들고 씨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주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거 같이 하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거, 혼합신앙, 짬뽕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중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는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을 버린 게 그들의 마음에 버린 게 아닌데 하나님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 이렇게 쉽게 넘어갔는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농경문화고 그들이 문화가 앞선 거예요. 철기 문화도 있고 농경문화도 있고 자기들은 사막에서 헤매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휘황찬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농경문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남신과 여신 풍요의 신이 비를 제때제때 잘 내려줘야 그래 사막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모르고.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언제 비를 내려주는가 하면 하늘에서 남신과 여신이 성교할 때, 그때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신과 여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성전의 창기들과 성전의 여사제들과 같이 성행위를 해서 하늘에 있는 신들을 자극해서 그들도 성행위를 해서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황당무계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걸 믿고 그걸 따랐어요. 그거 아주 쉬운 것 같으니까, 그거 좋은 것 같으니까, 부자가 된다니까, 풍요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그걸 따른 거예요. 풍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다가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거는 가서 절 한 번만 하고 기분 좋게 선교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이 누이 좋고 매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잘 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준다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리고 쾌락도 즐길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게 신앙하는 거예요. 예배해라, 뭐 기도해라, 뭐 말씀 따라라, 이런 잔소리 같은 거 이거 안 들으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주 쉽게 동화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신앙하려고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행했는데 그게 뭐냐,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게 영적인 음란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민족이 바알과 우상과 하나가 돼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의 15절 위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영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는 건데, 이게 솔타이, 영적인 결합이 되는 걸 모르고 사단에게 복속돼서 붙잡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을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쾌락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음란에게,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거룩한 교회,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붙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상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가 딴 남자하고 붙어 있는 거 보면 피가 까꾸로 돌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붙어 있는 걸 보면 기분 좋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는 거, 그냥 죽게 생긴 거, 그거 살려줘 가지고서 구원해내줬더니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붙더라. 조금 잘 산다고, 조금 좋고 해준다고 다른 데 가서 붙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하면서 겨우 일으켜 살아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런 조강 지쳐버리고 딴 여자하고 가서 붙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달리 표현하면 부모가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쓸 거 못 쓰고 하면서 그 자식 어떻게든지 키우려고 가르치려고 해서 키워놓고 가르쳐놨더니 취직하고 결혼해서 딴 여자, 현대 여자 만났다고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우리 부모 아니다고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후레자식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니라고 장담하고 확신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거북해. 확신 못해. 우리 탐욕을 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은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도 관계하고 바알과 우상과 마귀하고도 세상 신하고도 관계하고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편하다 그러니 삼각관계 만들어 놓고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지. 무감각이지. 그건 마귀의 자식이지요.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복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그런 심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관계는 뭐예요? 원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난하고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걸 경계하시고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졌어요. 육신의 사람 아담은 졌지만 영의 사람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사단은 이걸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방해라. 탐욕과 거짓 가지고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육적인 음란을 행해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다 뺏기고 죽고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 조금 더 하면서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사단이 와서 방해를 해요. 성령이 또 시험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사단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서 하는 얘기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럼 다 주겠다 그러니 그런데 다 얻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밑으로 알아서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 하나님만 예배해라 말이지. 물질 이거 돈 명예 권력 좋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용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이게 돈에 있고 세상에 있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엎드렸는데 바알을 섬기는 건지 만몬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건지 우리의 중심에서 오늘 분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참 있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내가 맡겠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래요? 예수님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거 그건 뭐가 됩니까? 닥쳤던 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발동되고 욕심을 예수님에게도 욕심 따라가라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바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좀 덜 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대학 들어갈 동안만 주일 성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학을 우선 잘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취직할 동안만 그거 취직 공부해야 되잖아요. 승진할 동안만, 성공할 동안만 우선 급한 것부터 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말씀 따라가는 건 조금 양보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이게 이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냥 타협해가지고서 우선 그렇지 우선 급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잘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사단에 붙잡힌 걸 몰라요. 세상신에게 붙잡힌 걸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 부모들이, 중직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우선 입시가 급하다, 우선 취직이 급하다, 우선 사업이 급하다, 우선 직장이 급하다. 아니에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럴 줄 있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다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더라도 믿음 지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주 놓지 못할 거,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나가요. 그렇게 좋아도 그것도 지나가요. 잠시 잠깐. 아유, 이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요. 그것도 잠시 잠깐 지나가요. 그 좋은 거 그거 어떻게 놓나 하면서 그러다가 믿음 뺏기고 마음 뺏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 지켜? 그래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여행객이에요. 여관에다가 좋은 거 품은 부와 다 싸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인생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힘듭니까? 불경기가 힘드니까 믿음 지키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주 더없이 좋습니까? 이만하면 넉넉합니까? 부자다 부유하다 걱정할 거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습니까? 믿음 잃지 마세요. 우리 속에 심령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썩고 부패해가고 있는 거, 미지근한 거, 이거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죄된 인생,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인생들은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바알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거 주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9절 이를 위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시려고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려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악 담당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인 되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고 핑계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뜻입니다. 중심으로 돌이키라 그런 뜻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딴 남자 딴 여자하고 붙어 있는데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혼의 조건이 다른 게 없는데요, 음행을 하면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해요. 주님도 그걸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시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살게 했더니 더 타락해, 더 거역해, 더 굳어졌어, 더 완악해졌어. 이걸 뭘 보고 또 용서해 주냐? 저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다 그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쓸개도 없으신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게 뭔가 말이지. 그냥 가 끝내버리고 심판하시고 말지. 그럼 속이 후련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경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근거가 뭔가 하면, 이거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주님이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아주 극악한 진노인데 순환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채찍질 맞고 찢기고 상하시고 갈고리 같은 걸로 온몸이 찢기고 상하는데, 그 아주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다 퍼부은 거예요. 십자가에 퍼부으신 거예요.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 보고 아들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떠넘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때 근거가 뭐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근거가 주님이 떠안으신 거예요. 주님이 떠안으신 거예요. 주님이 떠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웠고 싫은 사람은 싫잖아요. 난 그런 사람 용서하고 그런 사람 상대하기 어렵다 말이지. 그런 사람은 같이 예배 못하겠다, 그리고 예배 안 나오고 같이 신앙 못하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거 나한테 떠안으라는 생각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있고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가 안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포로기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기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끌어안으세요. 목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작은 목자들부터 끌어안으세요. 다음 세대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어른의 눈에 보면 하나도 안 맞아. 세대가 달라요. 다른 세대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끌어안으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해방 가운데 백발백중 나가 떨어져요. 목사는 무슨 대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 거다 말이죠.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 문제투성이에요. 문제만 사고만 사고뭉치예요. 해결은 주님이,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사고뭉치예요. 죄악덩어리예요. 해결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다. 그게 징계가 없고 연단이 없으면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건 버린 자식,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야 더 말할 게 있겠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길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용서하고 또 회복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사를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주면 또 타락해요. 또 타락해요.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성하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성전 건물 건축하기 위한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징계를 받고 연단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사람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절히 타락한 세대에 부르짖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목전에서 죄악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서, 요셉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진 게,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문제 때는 부르짖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또 가요. 그래서 우리 자제들,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들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부터 은혜를 받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의 근원들, 복음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한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주님의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저항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버티고 설 수, 견딜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목숨 살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여기서부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출애굽시켰다 그런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가나안 정복하게 했다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전 건축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부흥케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큰 역사에 세상 나라 역사 사람의 일은 자기의 일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는 내가 뭘 하고 내가 능력이 있냐, 내가 재주가 있냐, 내가 뭐 경험이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주님이 그걸 깨우쳐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그걸 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득심이었고 순종을 잘했어요. 성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패한다고 그랬어요. 되는 노릇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스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다 하나님의 곳간에다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거 뭐 했었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다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서 또 싸웁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나머지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구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후손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하는데 그게 뭔가, 그게 거룩이고 그게 순종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거룩이 능력이고 순종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리는 게 이게 거룩이요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람이 돼야지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있는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4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에 말씀이 선포되고 문지방부터 샘물,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강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하고 역설이 조금씩 샘물처럼 뽕뽕뽕 솟아나오는 게 가면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수록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한 천척 한 500m쯤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발목 좀 타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의 사람이 있고, 또 천척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물을 건너는데 무릎 좀 차는, 무릎께까지 차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한 500m쯤 천척을 가서 또 재보니까 이번엔 허리까지 정도 찰 정도로 그렇게 강물이 됐어요. 또 천척을 가보니까 거기선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래서 사람이 서면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 은혜의 정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발목 좀 찬 사람은 들어갔다도 자기가 뛰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발목 좀 찬 신앙이에요. 발목 좀 찬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무릎 좀 차면 걸으려면 이렇게 걸리기를 많이 걸리고 이렇게 뭐 자꾸 걸리고 높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건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평생 할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다 끝나는 인생이 무릎 좀 찬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쯤 찼어요. 허리쯤 찼으니까 강물이 돼서 흐르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강물에 흐르게 됐어요. 근데 땅에 발이 닿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버티는 게 있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게. 그런 정도의 신앙. 이거 아주 많이 성숙한 건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버티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가니까 강물이 아주 깊어져 가지고서 이 땅에다 발을 대고서 버티려고 그러면 꼴꼬락 하는 거예요. 꼴가락인가 꼬르락인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고 수염 칠 수밖에 없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 강물이 생수예요. 생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살기는 물이다. 살아있는 물, 살기는 물이다 그러는 게.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산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산영, 생명이 됐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이가 생수가, 뭐이가 말씀이, 뭐이가 성령이 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살리는 거지.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결과를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살리는 물이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해바다 같은 그런 죽음의 바다가 그냥 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바다가 되고 강가에 나무가 살고 열매가 맺고 가는 곳마다 번성한다 그런 말씀이. 왜? 살리는 물이니까.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이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 여러분 금년 안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은혜에 푹 빠지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세요. 발 잡고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강물이 흐르는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냥 맡기세요. 우리 인생 한 번 아닙니까? 이미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일생 아니에요. 뭘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잘 살았다 소문날까요? 뭘 붙잡고 살아야 영원토록 복이 될까요? 말씀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해달라고 복음성과 한장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